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3절. 저의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같이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10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하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권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본다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바로 자기로부터 비롯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양심상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순교가 어떻게 해서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면면에 대해서 삶의 진 면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신앙적인 면에서 대단히 훌륭한 면모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의 생활면에 있어서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순교하는 데 있어서 그의 성품의 놀라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힘있게 증거한 선지자도 참 드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보다 앞서서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천둥 번개처럼 울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두 손 들고 나와서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가 용서 안 받는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사죄의 역사가 있다, 이걸 전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사람의 힘만으로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함께 해야 됩니다.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그 신분, 그의 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받아야 할 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장차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정혼자들입니다. 신부가 될 사람들이다. 우리 신분을 보게 된다면 이런 신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종들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종으로서의 신분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이 주님의 제자로서 종으로서의 모습인가? 그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 한다면 단연코 세례 요한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과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의 삶은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의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가지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됐고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조차도 참 남달랐습니다. 참으로 남달랐어요. 그의 삶 자체도 참 남달랐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광야에 가서 불같은 사자 후를 토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비록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하게 기적이사를 행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 한 사람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존재도 희미하고 또 세력도 약한 그러한 교회입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강점이 뭔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참예수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올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물 비유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비유, 그물 비유입니다. 아니 우리 참복음이 그렇게 널리 전파돼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나치실 만큼 구별하시는가,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이만한 숫자도 적은 숫자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시는가?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참된 성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곡식이 많이 뿌려져도 가라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쭉정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많은 각종 물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못된 물고기는 절대로 하나님은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한 올바른 신앙인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생활을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굉장히 깨끗하고 청진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굉장히 종교를 활용해가지고 남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호화롭게 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중한 짐을 지우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성공, 자신만의 어떤 명예, 야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천국이 지금 가까웠는데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잠시 있다가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치달아가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가까이 다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천년왕국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영적인 천년왕국에서 믿음 생활 잘 했을 때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인 천년왕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 그대로 영적인 천년왕국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어도 세속적인 나라에서, 죄악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물질, 명예, 쾌락, 이것을 중시하고 그것이 아주 최고인 줄 알고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허망한 인생의 꿈을 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고 출세했고 대단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놓아야 될 날이 오고 그것에서 떠나야 될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본 사람들도 참 인생은 참 별것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은 아주 모범적인 삶이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대로 다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의 삶의 모습만큼은 반드시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이제 순교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가 왜 순교를 했는가? 바로 그가 헤로드 왕의 그 불의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통렬하게 책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릴 왕을 정했는데 이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여기 아버지가 헤롯 대제라고 합니다. 헤롯 대제. 헤롯 대제에게 아들이 셋인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 셋에게 유대 나라가 3등분 돼가지고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 이것도 헤롯 왕이라고 합니다. 왕의 죄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왕이 저지른 죄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랍 나라의 공주를 갖다가 자기 아내, 즉 왕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엄연히 자기 왕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내쫓고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동생을 갖다 저 멀리 다른 나라로 시키고 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이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의 죄악은 왜 지적하지 않고 헤롯 왕의 죄악만을 지적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권력의 불의함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 이런 논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로마 제국의 권력이 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헤롯 왕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했을까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보게 되면 극도의 성적인 문란도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사치와 방종,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인데요. 그 방종 가운데 바로 극도의 성적인 문란이 들어 있습니다. 황실 간에 특히 근친, 상간, 강간, 폭행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헤롯 왕만의 죄악은 아닌데 왜 선지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악, 그 당시에는 권력자라면 얼마든지 죄악을 범하는 그런 것이 왕 마음대로인 세상인 시대에 이거 하나 지적해가지고 뭐가 세상이 바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비록 분봉왕이 다스린다 하더라도 분봉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런 권력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법에 먼저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이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도 결국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헤롯 왕의 죄악을 지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 6절 신명기 2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형제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그리고 그 자식은 형의 대를 잇는 자식이다.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해도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각 지파에게 분배된 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대가 끊기면 그 토지는
이제 없어지고 그 지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법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 시대적인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이 엄연히 동생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그 동생을 물리치고 동생을 빼앗는다든가 또는 그 반대,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 18장 6절, 레위기서 18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 6절, 레위기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 성경의 말씀을 계속 쭉 읽어보다 보면 형제 자매 간에 간음을 한다거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간음을 한다거나 이것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이다. 레위기 18장 같은 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례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건 시대를 상관없이 다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가 딸이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해 부부가 됐는데 그 여자가 낳은 딸하고 또 무슨 간음을 한다거나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죽었어요. 그럼 처제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자기 아내가 살아있는데 처제와 또 결혼한다거나 혹은 간음한다거나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기 아내가 죽고 죽고 나서 처제와 결혼할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 자신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본질은 질투입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질투예요. 이건 죄악이 아니다. 100%를 주고 100% 받는 것. 배우자끼리는 전부 주고 전부 받는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특히 그 간음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모든 죄가 몸 밖에 짓는 것이로되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데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는 분명히 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 봐야 되고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앞으로도 이것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가 되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결혼할 여건만 된다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 집 사고 그래야 결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50살이나 돼야 결혼할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같은 데서 결혼하면. 그렇죠? 쉬운 넘어야 아마 한 환갑쯤 돼야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집 한 30평짜리 사가지고 결혼하려면. 그렇죠?
서울에서 전세 사가지고 결혼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부분들 보니까 거의 경기도, 그것도 큰 도시는 안 되고 거의 중소도시, 그거야 겨우 전세 하나 얻을까 말까 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 못합니다. 일단 뭐 원룸이라도 얻는다. 이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어디 있나 하고 아주 막 찾아보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찾지는 마세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세상이 하도 음란하고 죄악 세상이다 보니까 청년들도 자기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 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빨리 결혼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욕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 가졌다면 웬만하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되냐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혼해야 되겠죠.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믿음의 결혼의 그 원칙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은 그랬습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혼인 전에 남녀 간의 성적인 접촉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라고 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여기 음행이 나오고 간음이 나옵니다. 간음은 결혼한 배우자가 음행을 하는 것을 간음죄라고 합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소위 말해서 속도 위반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속도 위반도 해당된다. 그래서 속도 위반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인 교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피면 됩니다. 저 형제는 참 좋은 형제다. 저 형제는 좋은 자매다. 그리고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면 뭐 부모님한테 말하고 또는 목자님한테 말한다거나 이렇게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쯤 거치는 게 좋아요. 직접 교섭하지 말고 한번 거치는 게 좋다. 그래야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게 되고 차분하게 된다. 이 말. 그렇게 해서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당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불의함과 악함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드 왕이 본래부터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죽이려고 보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가책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헤로드 왕은 굉장히 가책을 느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마가복음 6장 20절.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라. 참 이 세례 요한의 용감한 지적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개괄적인 사실만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지적을 듣고 헤로드 왕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여기에 보면 헤로디아가 장본인입니다. 그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 원래는 제수씨였는데 이제는 시아주부님과 결혼해가지고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죽이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남편에게 죽이라고 저놈을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세례 요한을
헤로드 왕이 차마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죽여 아무리 왕이지만 죽이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훌륭한 선자로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막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잔칫날이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에서 이제 많은 귀빈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뭐 당연히 술이 나오고 또 음란한 그 무의의 음란한 춤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옛날에 그 왕이나 귀족들, 장군들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다 하층 계급이고 노예들입니다. 일부러 막 그 선정적인 춤을 춘다 이거예요. 옷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저게 옷인가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막 온몸을 그렇게 하면서 교태를 부리면서 음란한 춤을 추고 그 왕들이나 장군들, 귀족들을 갖다가 즐겁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것에 의해서 흥이 돋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가지고 음란한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아마 그냥 정신 판단력이 더 흐려졌겠죠. 그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마. 나라의 반절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그것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여기 기회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헤로디아에게 아주 절호의 찬스였다는 것이죠.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 헤롯 왕이 참 경솔한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육체의 향락에 젖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했죠. 이건 경망한 맹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나라에 어떻게 절반을 준다는 맹세까지 할 수 있냐 이 말.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이 왕이 이렇게 나한테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뭘 말할까요? 그때 헤로디아는 자기 딸에게 말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래 들어와가지고 그걸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에 거나에 취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았던 왕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고통이 시작됐어요. 늘 지금 자기 아내한테 시달렸던 이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많은 신하들과 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말을 했고 그 말을 받은 헤로디아의 딸이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의 위신상 이건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위신 때문에라도 이건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시종무관을 시켜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감옥에서 쳐서 머리를 소반에다가 이게 쟁반이죠. 쟁반에 담아가지고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그 행동을 한 이것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로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로드 왕은 잘못된 맹세도 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향락과 방탕에 젖은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불의, 죄악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헤로드 왕은 정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청빈한 생활을 했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은
향락과 방탕에 치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으면서도 차마 그 말대로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다고 늘 들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거짓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중적인 생활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헛된 맹세까지 했습니다. 잘못된 맹세는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럼 돌이켜야 합니다. 입다가 누구든지 나를 먼저 이 전쟁에 승리해서 나를 환영한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잘못된 맹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불신앙적인 맹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맹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해서 그걸 꼭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맹세,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운 서원은 다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남을 해치고 내 고난 밖에 있는 것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맹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입다는 잘못된 맹세를 했죠. 누구 생명을 갖다 바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의 관할 처분권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맹세인데 우리 성도들도 종종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목자로 바치겠습니다. 이것도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너무 지나친 맹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돼요.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고 딸을 낳으면 무조건 사모로 바치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은 과도한 맹세다. 과도한 맹세다. 이것도 제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요즘에 와서야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들을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나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 또 그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심판날,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까지는 계속 순교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는 하나님이 정한 수가 찰 때까지 계속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순교를 당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 이 피를 갖다가 갚아주십시오. 원통함 풀어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입은 흰옷, 구원의 옷이죠. 의의 옷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건 행위의 옷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자가 입는 흰옷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과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흰옷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흰옷 3종 세트라고 합니다. 흰옷 3종 세트. 마지막 그 세 번째 옷은 승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흰옷. 이것을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너희가 좀 쉬어라. 이게 낙원에서 쉰다는 겁니다. 낙원에서 너희 동무들이 동역자들이 아직 순교할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는 너희들이 평안히 쉬어라. 그 수가 차면은 반드시 그 피값을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랬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갚는 그런 재앙이 이제 임합니다. 계시록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에서 6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전에라도 세상 사람들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에는 핵전쟁으로 온 지구상의 동식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을 보게 되면 순교자들의 그 피값을 갚아주겠다는 갚는다는 의미로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 징벌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순교자들은, 순교한 종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상급과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잠깐 살면서 불의한 죄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받거나 상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최소한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만 개입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우리 믿음의 좋은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가 그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지금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